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받은 사랑 나누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죠. 그 트로트 가수 가운데 김호중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참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실력파인데다가 그 드라마같이 역경을 딛고 성공한 그의 성공기, 인생사가 그의 인기에 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분이 첫 팬미팅을 했는데요. 이 팬미팅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연장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그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사인도 해주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암 환자 한 분이 오셨어요. 김호중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노래만 들어도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김호중 씨 이제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해서 김호중 씨 앞으로 이제 딱 차가 오면 사인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뭐 그렇게 하고 노래도 불러주는데 이제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김호중 씨 앞에 딱 와서 손을 잡는데 이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이제 이 손 잡았으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희망을 달라고 기운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 보면서 김호중 씨도 같이 울고 또 노래도 불러주면서 정말 큰 감동 어린 시간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김호중 씨 팬이라 하더라도 김호중 씨처럼 되기 위해서 김호중 씨처럼 그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 연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환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또 이 사람처럼 또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김호중 씨를 닮기 위해서 독일에 유학을 가겠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또 김호중 씨를 닮기 위해서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 경연에 참여하겠다,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팬이 아니라 김호중 씨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주님 주시는 축복에 감격해하고 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지 좋아하고 존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훈련하여 파송에 내어 보내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단순히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팬을 형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 삼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또 다른 제자로 길러내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이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는데요. 첫째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사람이고, 셋째는 자신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57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고 참 귀하다, 훌륭하다. 너의 결심 그대로 어디든 나를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를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은 정말 집도 없고 정처도 없는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나 따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를 팬으로 따르겠니 제자로 따르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권능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 받은 축복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보면서 야 이런 능력의 사람이면 내가 따라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곳이라도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이죠. 팬은 그저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팬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청하실 때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삶의 희생을 요청하실 때 우리는 아이고 주님 제가 환호해드리고 박수는 쳐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희생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기도 포기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라 팬이죠. 이런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결국 다 주님을 떠나고 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역시 아이고 그래 귀한 결정을 했구나. 가족들과 작별해야지. 인사하고 올 동안 기다려줄 테니 어서 다녀오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역시 냉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은 가족도 없나 봐. 어떻게 가족들과 작별하는 인사도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참 비장하신 지도자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족은 때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형제 자매는 그들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명에 있어서 가족들은 때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고 가족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성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단순히 가족과 작별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의사를 묻고 가족들의 견해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저 팬으로서 주님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으로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자꾸 가족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가족들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님을 따르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가족들을 원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냉정하게 들리고 비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에 보통의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각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즉각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고 얼마나 위험차든지 정말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심 앞에 지금 뭔가 핑계를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아멘하고 곧바로 주님을 순종할 때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배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거부할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가족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팬은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줄 테니 다른 희생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믿어는 드릴 테니 내 삶에 제발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다니면서 환호도 해주는 팬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아니십니다. 팬을 형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팬은 우리를 그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그저 나는 이미 천국 갈 티켓은 다 따놓았으니 안심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저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저 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가지 못하는 그냥 공수표에 불과한 티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팬의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주님께 복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 아니고요. 또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예수 믿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과 제자 삼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팬입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이제 팬으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그렇게 따르다가 결국 구원도 놓쳐버리고 제자됨도 놓쳐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순종하셔서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믿는다고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아무런 희생을 하려 하지 않고 헌신으로 부르심을 거절하는 핑계만 찾고 있는 수많은 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가족들을 원수로 돌리고 머리둘 것 없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팬의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고 안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복받기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